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라의 계신같이 되게 하신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에 애굽에 뻗친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신처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야. 이단 교주처럼 내가 보혜사야. 그게 아닙니다. 신처럼 된다는 것은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증거입니다. 이 제목만 딱 들으면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그렇게 표적 기적 다 보여줘도 안 간다고 뒤로 뺐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기만 철저히 바라봤던 자가 모세예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이렇게 자기만 바라봤던 자가 모세인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할 것이다. 바로는 세상의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머리도 못 들어요. 북한의 김정은 앞에요. 누구도 감히 얼굴 뻣뻣하게 못 들어요. 잠깐만 주라도 가서 사용시켜버리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완전히 신이야. 머리도 못 들고 감히 그 앞에서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바로 왕은 이 당시에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내 말에 모든 사람의 수족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누구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당시 바로 왕 앞에 나갈 땐 나이가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83세야. 그게 뭐냐면 육신적 외모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자예요. 할아버지. 응?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막대기 지팡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 권력 있는지 명예가 있는지 돈 있는지 뭐 그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건 이 외모 다 이젠 다 써서 아무것도 힘이 없어 보이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 중에도 가장 연약한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들려진 것은 지팡이뿐이 없었어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이 되게 했은즉 너는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세상에 내가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바로 왕 앞에서 내가 너를 신처럼 해주겠다 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첫 번째로는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해야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방법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앞에 세상 왕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왕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라면 던지는 거.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군대도 없고 그렇다고 내게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3단 발차기를 해서 바로 왕을 엎어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83인데 이건 바로 왕 앞에서 던져? 내 생명을 내놓는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로는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상화했고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 그들의 능력이 뭐였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신이 되게 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신이 되게 한 자들의 능력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가장 큰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30,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네. 뭐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말씀 전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게 뭐냐면 바로 큰 은사를 설명해 준 13장이에요. 가장 큰 은사는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 되게 하신 능력을 가진 자는 사랑이 있어요. 칼이나 이런 거는 무력으로 한 건 잠깐 그들의 힘을 억압할 수 있겠지만은 사랑은 뼈를 녹여요. 사랑은 원수도 무릎을 꿇게 해요. 사랑 이상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미래가 캄캄한데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뭐지?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이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 걱정합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지 없으니라.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한테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참 하나님 이상하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바로 왕을 심판을 해가지고 그냥 아이 무서워 니네 백성 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을 주셔가지고 이 긴 시간 동안
그 고난을 받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셔가지고 힘들게 하실까?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 그런가? 우리가요, 이 죄로 물들어버린 이 육신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고난이라는 칼을 대지 아니하면 절대 이 교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약해지는지 아세요? 병들 때. 사람이 병이 들면 약해져. 자기가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병이 딱 들어봐요. 그때는 다 놔버려요. 돈도 넣고 권세도 넣고 잘 잘하겠다고 다 놔버려요. 누가 내 병 고쳐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여기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왕을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그 고통 가운데 죽어지고 두려워하고 근심 염려가 가득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기 우박이 떨어져. 저 하나님 믿지 않은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 죽고 우박 때문에 전부 그냥 도망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박이 안 떨어져. 여기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뭘 봐요? 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저기서 우박 떨어지는데 여기 우박 안 떨어질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신기하다. 같은 하늘인데 저기는 우박이 떨어지고 여기는 안 떨어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은요, 바로왕 마음이 선한데 강팍해 하신 게 아니야. 원래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강팍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나밖에 모르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이렇게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나이가 80이요. 내일 모레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나이가 젊든 능력이 있든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쓰시는데도 모세는 아직 확신이 없어. 내가 너에게 바로 앞에 신청할 거야. 그런데도 계속 쭈글쭈글 나는 말도 못하는데, 나는 말을 못하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은 네 대언자로 써라 그래요. 아론을 같이 가게 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 더 많은 형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나이가 들면요, 지금 젊을 때는 그 나이가 뭐 몇 살 차이 나는 거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 나이가 들면 1살 차이도 엄청난 차이가 가요. 그런데 모세가 80이고 아론이 83세라면 젊은 모세가 말을 해야지. 젊은 모세가. 그래도 3살 적은 모세가 말을 해야지. 나이 많은 형이 말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야. 너는 아론아, 너는 말해, 그럼 말하는 거야. 너는 신이 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능력 하나님 하나도 안 쓰세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걸 잘하는데 이걸 주세요. 난 이거 못하는데 이거 주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신 거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할머니도 나이 든 사람 싫어했습니다.
내 젊었을 때 얘기야. 그래서 애들이, 우리 조카들 나만 보면 다 도망가요. 무서운 고모고 무서운 이모야. 그래서 나만 목소리만 딱 나면 자기 방에 다 도망가요. 왜냐면 너무나 무서운 고모기 때문에. 호랑이 고모, 호랑이 이모. 이렇게 소문났어. 근데 제가 어린이 사역을 몇 년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어린이 사역을 25년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바꾸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눈이 바뀌어. 내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어. 내 마음을 바꿔놓으시니까 모든 행동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또 할머니 나이 연세 드시면 같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그러는데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또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싹 바꿔버려서 어린아이고 할머니고 똑같아.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애기처럼 귀여워. 내가 할머니한테도 그래. 할머니 너무 귀여워요. 내가 이래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 마음을 바꾸니까 다 바꿔지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자기가 말도 못하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 너 자꾸만 말 못하는데 궁시렁거리지 말고 네 형 아론을 네 대언자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너는 어떻게 말하라고 전부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셔요. 우린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감히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감히 바로왕 앞에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바로왕 앞에 가라는 거야. 바로왕 앞에. 세상 신 앞에 가서 떨지 말라는 거야. 너 나이 80? 너 능력 없다고? 떨지 마. 내가 너를 신처럼 했어. 신처럼 그의 눈에 보이게 했다고. 그러니까 넌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왜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 나 사랑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도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게 세상이야. 세상이 신이야. 바로 내가 신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이 신이 아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만이 나의 신이지.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신이죠. 자기가 신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신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종들은 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이 됐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 가장 큰 능력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신이 된 사람이에요. 마귀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번영하는 거예요. 생명이 낳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마귀라는 놈은 부수는 게 일이야. 걔네는 파멸시키는 게 걔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못하는 건 사랑이에요. 미워하고 싸움하고 전쟁, 시기, 다툼,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파멸에서 나오는 거. 파멸. 우리가 신을, 내 안에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랑을 할 줄 아는 큰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하러 갈 때, 야, 너 먼 여행 전도하러 가면은 이런 거 필요하겠구나. 네 양식의 주머니 양식을 채우고 전대 돈을 다 마련해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다 빈손으로 가래. 빈손으로 가.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주님의 양식이 들어있죠. 주님의 옷이 들어있죠. 주님 안에 내 요구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0년을 행할 때 너희들 벌거벗고 다녔냐? 이 광야에 옷 공장이 있었냐? 신발 공장이 있었냐? 너희들 농사 지었냐? 내가 너희를 먹여 입히고 다 신기지 않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신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다윗이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간증했던 거예요. 그냥 입술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 것을 보고 간증으로 노래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거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돈이 없어서? 돈은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게 돈이야. 또 건강? 아무리 건강을 해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 우리 부족한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 닮아가기를 정말 내 마음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을 걸어야 돼.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라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안 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강팍한 나를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강팍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가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너는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는 것. 더 커지는 것. 이건 주의 종들이 고난을 받아보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고 나오는 삶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의 38절 39절에 보면은 어떤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겠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8, 39장.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우리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우리가 그 고난을 못 견뎌서 넘어지게 죽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큰 시험을 당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번제로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태워서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이상 더 큰 고난이 큰 시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믿음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몇 점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이 말은 하겠지만은 내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이건 점수가 나에게는 없어.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점수가 몇 점인지 몰라. 내 믿음이 몇 점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점수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셨지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광야길 갈 수 없어요. 광야길을 못 간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소리야. 광야길은 나를 내려놓는 곳인데 육신의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의지나 이걸 다 내려놓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광야에서 내가 옷 한 벌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 한 끼 식사도 구할 수가 없는데, 이 광야에서 신발 하나 얻을 수가 없는데,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 광야 40년은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금이 광야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체험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이 어떤지 정탐하러 가잖아. 하나님께서는요, 정탐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냥 가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우리가 이사 갈 집을 보지도 않고 가냐. 보고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그 가나안 땅이 기름진 곳인지 흉흉한 곳인지 나무가 많은지 초목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야, 가라고 그래.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이 들어가는 정탐꾼들인데 전부 들어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야, 가나안 땅 우리 못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 죽어. 그들은 말이야,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야. 우리 들어가면 죽어. 그들의 밥이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맞아, 니네들은 맞아. 니네 말이 맞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네피림, 거인들이야, 장군이야. 그러나 우리 염려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여호와가 있지 않냐. 가자. 그들은 아무리 장군이라도 아무리 능력자라도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그들은 먹어야 살아. 이렇게 말했던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이 8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12지파한테 다 땅을 분배할 때에 아무도 그 땅 가기 싫어해. 그 땅에는요, 안악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막 거인들이 살아. 힘이 장수야. 이런 장수들이, 그런 거인들이 사는 곳이 헤브론 그쪽인데 아무도 안 간대. 거기는 우리 안 가요. 거기는요, 가면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가냐? 갈렙이 가. 저 땅 주세요. 여호수아한테 얘기해. 나 저 땅 갈게. 저 땅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들어간 장소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목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황폐된 곳, 그리고 이 거인들만 사는 이 장소, 거기에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내 나이 85세인데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그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안악자손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그 땅을 밟고 간 사람이 갈렙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더 어디를 찾아가니까 고난의 장소로 더 가는 거예요. 더 힘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어요. 주의 종들은 어떻게 아골골짝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다 죽는 곳, 거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못 가는 곳, 아골골짝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처럼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을 보기에는 좋은 것만 따라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협작하고 고난되는 그 길만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아무도 안 가니까.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다.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한다. 주님의 돌보심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고비를 다 넘기고서 하는 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칠 때에 주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앞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 앞에 뭘 던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막대기 지팡이,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너나 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바로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왕이, 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럼 니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좀 보여줘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능력 좀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네가 뭐가 바뀌었는데, 네가 어떻게 됐는데, 너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됐냐? 이것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빛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바로왕 앞에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누구냐? 좀 하나님 보여줘봐. Show miracle for you. 너는 나에게 기적을 보여줘봐. Great miracle, the love. 나에게 있는 기적은 사랑이야. 바로가 비유를 쓰며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보내서 왔어?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 7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시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니라. 네.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냈어? 그럼 뭐 좀 보여줘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다 얘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줘.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거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자,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금 이 지팡이를 누가 던지죠? 모세가 던져요? 아론이 던져요? 아론이 던집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요. 아까 그랬잖아. 너 대원자, 네 형 아론을 너의 대원자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일은 누가 하냐?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아론한테 얘기해. 그럼 아론은 하는 거예요. 행동대장이야, 행동대장. 자, 그런데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지팡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뱀이 됐잖아요. 모세가 던진 뱀하고 아론이 던진 뱀하고 달라요. 이 모세가 던진 뱀은 자기가 뱀이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냐? 뱀이야, 뱀. 그런데 아론이 던진 뱀은 달라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뱀이야. 여기서 히브리어로 그 뱀을 탄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탄닌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 에스겔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적자라고 나올 때는 거의 탄닌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데요. 에스겔 29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하며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구나. 네, 그 다음에 3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이마를 걸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을 악어라고 얘기를 해. 악어. 그게 또 텐닌이에요. 그래서 강에 누운 악어를 바로왕이라 그래.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가 바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론에게 이 텐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대적자인 이 텐닌이라는 이 지팡이를 왜 가지게 했을까? 보세요. 우리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뭐를 집어요? 뱀을 잡으며.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9,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냐면 권세를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게 한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은 뭐냐면 마귀 사단입니다. 귀신들이에요. 내 손아귀에 있다는 거야. 내 손아귀에. 너 이 뱀 꽉 잡아. 이 목을 잡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론의 이 손에 뭘 주셨어요? 능력을 줘서 이 사자를 꽉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잡고 뒤흔드는 거야. 내 손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하나님의 손이, 이 강한 손이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릴 때에 내가 이 편팔로 하나님이 손을 폈다는 거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편팔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 너희는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 원수들도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뭐 기적도 표적도 뭐 다 해야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권세가 있어. 말 한마디면 무릎을 꿇어야 돼. 아무리 사단이지만은 아무리 마귀라도요. 주님이 오시면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벌써 왔습니까? 저 무적행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는다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목을 꽉 잡고 아론이 이 탄닌이라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내 손아귀에 들고 있는 한 얘는 힘이 하나도 없어. 얘는 이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는데? 죽으면 우리의 이 사단은 이래. 우리에게 뭘 주냐? 불안을 줘요. 두려움을 줘. 야, 너 죽어. 너가 가면 너 죽어.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두려움을 조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넘으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권세를 줬다. 네가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독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향해서 오든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뭐 했습니까? 이 지팡이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어. 그랬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됐어요. 큰 뱀이. 그러니까요, 바로 왕이 야,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네 이렇게 할 텐데 술객들 요술장이들 다 불러가지고 니네들도 한번 해봐라. 근데 자기네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더니 뱀이 된 거야.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어떻게? 아이고, 니네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거죠. 정말 이 마술사들이 눈속임을 했는지 최면을 걸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뱀이 딱 됐을 때에 어떻게 해요? 아론의 뱀이 그 마술사들이 해놓은 뱀들을 전부 삼켜버렸어요. 삼킨다는 거는요, 조금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간에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야, 니네만 레위 지파, 우리 레위 지파거든. 왜 하나님이 너희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 우리도 함께 하신다고 막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기도했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이 모두 12명이 자기가 향로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래. 향로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올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때 이거 다 향로 뭘로 노수로 만들어서 노수로 만든 향로를 전부 12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들의 향로를 다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네,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그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알라.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을 한순간에 싹 삼켜버렸어.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갈 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삼켜버렸어요. 잘강잘강게 씻고 간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 막 요나가 막 어떻게 해서 그 물고기 속에 안 들어가려고 보둥보둥 했겠죠? 근데 보둥보둥 뭐 도망갈 그럴 겨를도 없이 순간에 1초 안에 싹 삼켜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 앞에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는 보둥보둥 살피고 도망갈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한 번에 싹 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바로의 신하들 술객들은 이렇게 써야 돼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면 이 술객다, 이 요술사, 마술사들은 지네 지팡이들은 이 뱀을 때려잡는 뭐 딴 거를 만들어야 돼. 근데 똑같이 귀신들은요 똑같이 따라하는데 명수야. 그래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보이고 말도 왜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해요. 똑같이 외식 척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는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아무리 바로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호령하고 자기가 신처럼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네, 80 먹은 노인네, 83세 된 노인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은 바로 왕 앞에서 신처럼 신이라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가 다 얘기해놨어. 너에게 다 얘기했어. 어디서? 말씀에서. 너희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네 앞길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다 말했잖아. 우리 안목 3장 7절에 말씀하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이 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에서. 근데 왜 두려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산처럼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밟을 수 있는,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원세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뭘 줘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는 어디를 향하여 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이런 표적,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손을 얹은 즉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암병입니까? 가장 큰 병은 사망으로 가는 죄병이에요. 손을 얹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위에 있으면 나는 사망의 병, 죄병 여기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세처럼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내가 너를 세상 사는 신처럼 만들어 주었으니까 나가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갈 때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앞길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